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2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지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믿음의 진보와 기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믿음의 진보와 기쁨. 진보는 성장, 발전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키가 자라고 학생이 성적이 올라가고 장사가 사업이 매출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라지 않고 멈춰 있거나 퇴보한다면 그것은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진보하여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더 찾는다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과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에 진보가 되었다. 그 일을 통해서 더 뜨겁게, 더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복음을 적극적으로 목숨을 내걸고 전했다. 핍박이 있을 때 더 복음을 전했다. 핍박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진다. 더 뜨거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을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라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는지 참으로 신기합니다. 오늘날
작은 고난에도 실망하고 의기소침해하는 성도들을 부끄러워하게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서 어떤 위치에서든지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당한 일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비난받고 그래서 조롱거리가 된다 하는 그 일들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 갇혔을 때 창세기 3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 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더라. 이것처럼 바울이 로마의 시위대에 갇혔을 때도 그와 비슷한 분위기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 유라굴레의 광폭 속에서도 제수 바울은 그를 지키는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오히려 크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이 굳건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고 빌립보서 1장 14절에 기록합니다. 14절 한번 보시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핍박 속에 환난 속에 오히려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더 강하게 전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고 큰 성과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영적 승정보를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비록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승리의 기회가 부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20절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는 말은 내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그리스도 때문에 온갖 고통을 겪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 때문에 져야 할 무거운 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이 바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육신의 안일과 영광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억지로 살고 억지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살자니 괴롭고 죽자니 두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는 것이 귀찮고 지겨워 끌려가듯이 살고 끌려가듯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힘, 모든 숨결, 모든 삶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구별되고 바쳐지고 성화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땅 위에서 가장 쓰라린 고통을 맛보아도 세상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이 의미 있는 삶을, 이 보람된 삶을, 이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웁시다. 여기에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행복, 참 감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세상에서 살면 문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들을 설립하고 성도들을 든든히 채워주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석방이 되면 복음을 멀리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전망이 밝지요. 그러나 죽는 것도 유익하고 죽음도 복음 전하는 일의 열매를 맺는 귀의 인물 바울은 무엇을 가리려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는 것도 매력이 있고 죽음도 매력이 있으니 어느 것을 선호할 것인지 모르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심령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서 살고 죽는 일이 다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 찬양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당황하지 않게 하옵시고 그것이 도리어 복음 전하는 진보가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막히면 돌아가고 뚫어야 할 것을 뚫어서 복음 전하여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바울사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